우리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절 읽고 교독하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000만 관객 넘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잘생긴 두 배우 장동건, 원빈 이 두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다는 것만으로 이제 화제였었고 실제 영화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형제가 이제 징집되어서 6.25 전쟁에 이제 끌려가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형제가 서로 헤어지고 형은 동생이 죽은 줄 알고 나중에 국군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북한 군이 되어서 다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국군이 된 그 동생을 전장에서 만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인 장동건이 이제 동생을 살려보내고 자기는 총상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중심 내용이 이런 건데요. 첫 장면과 끝 장면은 전쟁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나이 든 할아버지가 이제 현대 시대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군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한번 와서 확인해 달라. 그래서 확인을 하러 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당시 6.25 전쟁 당시 이야기가 쫙 나오고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끝나는 장면에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이 늙은 동생 원빈이죠. 동생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죽은 형의 유해를 보고는 그 유해 앞에서 뼈만 남은 거죠. 그 영화상에서 보면 피해 능선 고지 전투라는 실제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전쟁을 이제 전투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능선에서 형이 총탄 세례를 받고 고스란히 꼬꾸라져서 죽은 자세 그대로 유해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이제 형인 것을 확인하고 동생이 막 오열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 유해를 보고 동생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동생도 이미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었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막 동생이 막 오열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6.25 전쟁은 많은 아픔을 낳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아마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때 그 이산가족 찾기 KBS에서 했던 거, 그거 아마 보시면서 정말로 나는 이산가족이 없지만은 정말 내일처럼 울고 또 눈물 흘리고 슬퍼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내가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지만,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장동건이 나중에 공산군이 되었는데, 북한군이 되어서 막 국군하고 동생 죽은 줄 알고 싸우는 거 이제. 근데 보니까 동생이 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막 제정신이 들면서 총을 돌려가지고 기관총을 그 북한군 쪽을 막 향하는 거 이제. 그런 동안 동생이 이제 빨리 도망가고, 형이 이거 이제 해결하고 갈 테니까. 근데 동생 그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그 말을 믿은 거죠. 그 말 한마디.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너한테 찾아갈게. 그러니 너는 일단 도망가. 그 말 한마디 믿고 50년 동안을 기다려온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리라 생각은 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50년을 기다려온 거죠.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사람은 뭐 도장을 찍기도 하고 구두로 내가 살아서 돌아갈게 하면 그 말을 듣고 기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사도 누가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딴 거 안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인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올라가지만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걸 믿고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에게 찾아오실 거다. 그거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거를 한 줄로 줄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견고하여진다는 말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흐르면 약속에 대한 희망이, 굳센 마음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뭐 증서라도 한 장 들고 있으면 이거 갖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냥 내가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게, 성령을 보내줄게 했을 때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흔들려요. 아, 이거 안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이 뭐냐? 견고하여진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유명한 복싱 선수가 그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링 위에서 두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두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가지고 싸우는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펀치 센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복싱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이 더 화려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깁니까? 마지막까지 서 있는 인간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상대는 누워있고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못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약속도 잘 오래 못 기다려요. 성격적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보통은 내 힘으로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되게 조급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문제면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변화를 못 일으켜요. 내 힘으로 저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럴 때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매일매일 그걸 경험합니다. 저 자식을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해. 성격도 개팍해지고 행동도 희한해지고. 그래서 소위 여러분 사춘기 겪는 자녀들이 앓는 병이 있죠. 무슨 병입니까? 중2병. 꼭 뭐 중2가 걸리는 건 아닌데 대략 그 시기 15살 중2가 되면 그 병이 이제 걸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가는 애들은 오래 가요. 여러분 중2병을요 어떤 의사가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실제 중2병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2만 되면 똑같은 증상을 전국의 학생들이 앓기 때문에 그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글을 봤는데 사람의 뇌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마 부분에 있는 게 전두엽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두엽. 이 전두엽이 이제 그 뇌의 발달 속도 중에 이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한대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 근데 이 전두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2 때예요. 15살 즈음 되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머리들이 뇌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서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은 계산하는 것을 주관하고 어떤 부분은 운동 능력을 주관하고 뇌 부분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전두엽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 이 전두엽에 있는 신경망들이 막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시기 동안 이 애는 전두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자기 문제도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모자라거나 애가 얼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이제 전두엽 그 기능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도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감정 컨트롤을 자기도 못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2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애들은 1년만 해도 끝나는데 어떤 애들은 2년, 3년 고등학생이 돼도 안 끝나요. 그래도 여러분 중2 때 사춘기 때 중2병 앓는 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28 돼가지고 중2병 앓으면 골치 아픕니다. 장가 가서 중2병 앓으면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부모들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저놈의 자식 언제 인간 되겠노?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애랑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전두엽의 이 발달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 중2병이 빨리 끝나는데 이걸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게임.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이게 집중력과 사고가 발달하려면 다양한 걸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막 발달하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발달을 안 해요. 그 나중에 발달할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거밖에 안 커지는 거예요. 전두엽의 신경망이. 그러니까 커서도 얘는 계속 중2병처럼 살아요. 핸드폰. 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주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너에게서 낳는 적자야말로 약속의 아들이야. 이삭을 낳게 해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들을 낳죠. 자기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못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몇 년 흐른 뒤거든요.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낳아버린 거예요.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한쪽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건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는 해요. 왜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감정풀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답답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속 시원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도 안 될 텐데 하면서도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할 건 했으니까 내가 할 건 했다. 뭐 그냥 약간 좀 속 시원한 마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목사가 하는 기도든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든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든 뭐 그냥 짧은 단어 몇 가지로 기도를 그냥 문맥적으로는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안 되게 그냥 어설프게 하는 기도의 소리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100% 순도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100% 순도의 기도란 무조건 응답되는 믿음이 아니라 응답되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풀무질을 해가지고 평소 때보다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안으로 던져지는 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못은 명백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요.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이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심판에서 구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반론이에요. 근데 반론이지만 사실 이건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 좀 어렵게 쓰여진 것 같지만 성경이 좀 옛날 말 어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용은 안 어려운데 때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합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회사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고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통증 없어지게 해주세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대한 기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그런데 18절에 이 친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안 던져지고 왕의 이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이들도 그런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죽음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불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다 녹아내려서 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분명히 선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고 다 병 낫고 다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아야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막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꼭 그래야 돼? 요거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의 문장으로 말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시작이 돼요. 다만 우리의 눈에 확인될 때까지는 그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 아시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던 이 요나 선지자가 폭풍 위는 바다 가운데서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아마 그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뭐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나를 토해내서 살려주실까 이런 거 상상 못했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망가다가 내가 이 꼴 나는구나, 벌받아 마땅하지, 혹시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런 지금 풍랑이 생겼으니까 나를 던져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마 던져지는 순간 그냥 살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요. 눈을 떠보니 바닷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살았어요. 그때 아마 요나는, 요나서에도 나오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3일 밤낮이 지나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그곳은 요나가 처음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던 그 장소가 아니라 니느웨 성 해변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요나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물고기를 3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해변가로 이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요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가 3일 정도 이 정도 기도하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는 동안에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계셨어요. 물고기를 옮기고 계셨어요. 어디로요? 니느웨 성으로.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만 몰랐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맞아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폭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질병,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막 두고 기도할 때 그게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 나 지금 여기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가 그거밖에 없나요? 기도 제목 그런 하나님께 손꼽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기적을 일으키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지도 않는 분이신가요?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고 숨어 계시다가 어떤 문제가 빵 터져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인가요? 그 나머지 시간에 쉬고 계신 분이신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미끄러운 화장실에 졸린 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갈 때 오고 가는 수많은 차량들 사이를 고개 운전을 하며 지나칠 때 무거운 물건을 회사에서 나르거나 급하게 음식을 먹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평범하게 별일 아닌 듯이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이거 안 떨어지고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이거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직까지 잠이 안 깨가지고 비몽사몽으로 화장실 가는데 막 그 정신에 내가 이거 젖은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 안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많이 받고 들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이 성도 저 성도 만나면 들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 깨지신 분. 119 실려가면서 뒤통수 붙잡고 막 피 막 절철절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지혈하는 가운데 거기에 엄마 머리 뒤통수 손대고 막 기도하셨던 집사님. 근데 깨지니까 기도하지 깨지기 전에 그런 기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그때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도 그냥 급체하지 않고 밥 먹는 거, 운전해가지고 내가 무사히 회사까지 도착한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운전대 앉을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밤에 나는 의식도 못하고 눈 감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자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이 코가 흡입을 해가지고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다가 코 막히면 어떡할까? 내가 숨 쉬려고 해서 숨 쉬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찾아올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이거 안 돼, 이거. 그때 어떻게 기대합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최고의 타이밍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